오늘 성경과 정치 1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부는 사유재산권, 경제개발, 돈의 유통,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세우고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제목이 좀 길지만 오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웨인 그루덴 박사님의 이 책 가지고 지금까지 15번 강의를 했습니다. 13번은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2시간은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 삶에 실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 이혼, 동성애 같은 이제 결혼 문제, 또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같은 생명윤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경제 시스템,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정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 정부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어떠한 법을 가지고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공의로운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책을 펴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가, 또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마땅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유재산권, 경제개발, 돈의 공급,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문제,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문제, 세금 문제,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의료체계, 또 경제가 이제 불황에 빠지게 되면 경제 불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리들이. 이걸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4가지입니다. 사유재산권, 경제개발, 그 다음에 돈의 유통, 우리가 쓰는 돈의 유통, 돈의 공급,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뭐 도지사든 시장이든 이런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웨인 그루뎀이 누누이 이야기한 대로 정부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인간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큰 선물이 자유거든요.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입니다. 가장 큰 권리.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면, 사유재산권, 이거를 극대화해서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정부를 만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을 억압을 하고 정부가 다 소유한다 그러고 국유화한다 그러고 다 무료로 나눠준다 그러고 이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개인이든 국가든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 그런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고한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개인과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등기로 해서 기록을 해두고 이와 같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땅이든 자동차든 아니면 뭐 집이든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든, 그렇죠? 이런 모든 재산이 국가나 사회의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앞에 보시면은 10개의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앞에 4개의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뒤에 6개의 명령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명령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15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명령 중에 8번째 명령이에요. 너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남의 것, 내게 있고 남의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있고 남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명령을 이미 주셨을 때는 사유재산권이 있다는 거, 사유재산, 이거는 저 찬송가는, 저 의자는, 저 집은 누구의 거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탈취해 가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명령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사유재산권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17절 10번째 명령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예 욕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A라고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거를 탐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명령 중에 이 2가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욕심을 내거나 남의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탐을 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그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그래서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명령 10가지를 주시는 가운데 2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그냥 완전히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산하는 거, 가치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국가가 가져가서 모든 걸 다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없는 게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도덕, 윤리, 하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사는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인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주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 없다고 보신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존엄성을 가지고 사시려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맨 마지막에 줘야지. 그 전에 다 나눠주면 그럼 어떻게,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 존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구조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식 사랑한다 그래서 다 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쫄딱 거지가 돼갖고 자식한테 구걸하고 이렇게 사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를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유재산이 없으면은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된다.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든 걸 소유해요. 그래서 사고 파는 자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이 다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인그룹됨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나 수용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저 소련에 사는 사람, 저 중국에 사는 사람, 북한에 사는 사람,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이 다 상실이 된 거예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인간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 인간의 자유,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명백한 증표가 사유재산권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상속재산이 될 내 상속유업에서 옛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직여표를 옮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목장이 있거나 아니면 논이 있거나 밭이 있으면 이게 누구네 거라는 게 이렇게 금이 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옛날 사람들은 지게표, 어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뭐 측량하라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구획을 해갖고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커다란 돌을 세우든지, 그렇죠? 무언가 어떤 나무를 거기다 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저기부터는 너 땅이다. 이런 걸 다 해놨는데 이걸 가지러 가서 그래서 치워버리고 이걸 여기서 한 50m 저쪽으로 옮겨놓든 이렇게 되면 소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상속재산은 마음대로 훔치거나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시대에 백성이 이제 왕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저 사람들에게 이제 왕을 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아주 못마땅했죠. 하나님이 왕인데 도대체 인간 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을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기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왕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은 하는데 그 왕에 대한 규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미리 너희에게 경고를 해주겠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때요? 왕이 세워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의 모든 물질, 그렇죠? 재산 이런 거 다 탈취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보초로 삼고 빵 굽는 사람으로 삼고 왕궁 지키는 사람으로 삼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라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이 정부의 치리자가 잘못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을 뺏어다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왕이 원하는 그런 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구나, 미리.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이와 같은 이 왕에 대한 규정이 주어진 이후에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보시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이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 정원, 이렇게 포도, 이런 거 포도 키우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농부의 어떤 직업, 농부로서 하는 그런 일, 농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왕궁 옆에 누구의 땅이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위치가. 그렇죠? 근데 이걸 뺏으려고 하는데 나봇 보러 이걸 좀 바꿔달라고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 나봇이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아서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땅이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요구해도 이거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합이 낙심을 해갖고, 그렇죠? 안색이 변해갖고 들어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이세벨이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느냐.
아합이 땅을 바꿔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 맞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이 나라의 왕 맞느냐 하더니 계략을 펴갖고 사악한 그 벨리알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아합이 나봇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하고 돌 쳐서 죽이고 그러고는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 여기서 이렇게 상속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개에게 그 피가 다 개가 핥아먹고 결국은 그 이세벨의 두개골을 개가 다 와서 먹는 그와 같은 그 저주를 받는 내용이 열왕기하에 실현되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왕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제도예요. 근데 왕국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도를 벗어나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거나 자기의 이념대로 나라를 구현하려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빼앗는 그런 악한 일,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루뎀의 책을 읽으면서 참 오늘도 참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루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걸 빨리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자,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을 주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땅을 가지게 하시고 차를 가지게 하시고 핸드폰을 다 내 걸로 가지게 하시고 교회도 이거 우리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거라 그러고 왜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줬을까?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명쾌한 그런 그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판박이로 지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도 판박이가 되려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 전체의 주인이면 우린 그거의 일부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의 일부의 주인이 그래야 하나님의 판박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유 재산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땅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그렇죠. 집을 소유하고 뭘 소유하잖아요. 그럼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죠,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휘해 볼 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속성과 이런 것들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적인 이와 같은 재산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들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직무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고. 그 아담에게 주신 사유재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회가 되면 그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존엄성이 상실이 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또 사유재산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조국 씨 사건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사유재산 가지고 그걸 늘리려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 머리를 부부가 짜갖고 그래갖고 하는 그런 일들 이거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정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걸 통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유재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하게 되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누리게 해주셨구나. 이런 집을 갖게 해주셨구나. 여러분과 제가 거의 가다 아마 모르긴 해도 15평 이상, 20평 아파트, 뭐 집 이런 데 살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러셨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이 땅에서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를 우리 예수님이 한번 구경도 못 하셨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이런 좋은 옷, 그죠? 뭐 휴대폰 구경도 못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유재산인 거 준 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이 없는 데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재산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조국시 같은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게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여기 이야기하고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 말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도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억압받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웨인 그루뎀이 페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페루. 국가 소유의 어떤 땅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하고 허가를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몇 개의 규정을 통과해야 되냐? 207개의 정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207개. 그럼 그거 서류를 들고 다니려면 거기 정부의 사무실이 있잖아요. 몇 개를 다녀야 되냐? 52개 정부 사무실에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총 하는데 얼마 걸리냐? 6년 11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6년 11개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지난번에 지진이 났던 헤이티라고 여기 중남 여기는 이런 나라에 가면 말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유재산권이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규제를 줄여야 된다. 정부의 규제를 줄여야 된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 하나를 내려고 하면 그냥 뭐 환경단체 뭐 해갖고 만들어 놓은 법이 그냥 줄줄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하나 열려고 하면 그러면 줄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국가의 특징이 뭐냐? 규제가 많지 않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의 사유재산권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줄이는 겁니다. 규제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트럼프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정확한 그 개수는 모르겠는데 정부의 규제를 하나 늘리려고 하면 그러면 있던 거 3개인가 4개를 없애야 그래야 규제를 하나 늘릴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계속해서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 특별히 이제 환경 관련한 이런 단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걸 다 돈 뜯어 먹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뭐 하나 가게 하나 열려고 하면 그냥 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보호, 사유재산권 보호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많이 철폐를 해야 된다. 요 근래 이제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돼서 불쌍하시죠, 여러분? 반도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이 웨이퍼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해서 애칭을 해야 돼. 애칭이라는 게 뭐 금도 굽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면 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산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장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씨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환경 단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렇게 뭐 우리 도롱뇽 사건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런 거 이제 크게 드러나서 그렇지 불산은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 불산은 이번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 환경 철폐, 규정 철폐 이거 주장하고 실현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은 그냥 첩첩산중이야, 그냥 규제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끼는 거예요? 공무원 부정이 끼는 거예요. 규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돈 주지 않고는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인도에 가서 하여튼 이 인터넷 하나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규제가 첩첩산중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돈 줘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일이. 그러니까 공무원 부정은 규제가 많이 있는 데 생기는 거지, 규제가 없으면 부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경제 개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유재산을 쉽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여기 트럼프 전에 오바마가 이제 8년을 했는데 8년 하면서 여러분 온 국민에게 이 의료복지 그래서 의료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 연방정부가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전체 국가 어떤 그런 그 보험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 허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전체 그 건강보험을 위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미국 GDP의 17.6%라는 거예요. 17.6. 미국 GDP의 17.6%.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다 이 의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돈이 미국 전체 국민이 생산해내는 그거에 그냥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 20%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규제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누가 골탕 먹고 누가 힘들게 되냐? 개인이 힘들게 된다는 거죠. 개인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부가 거대해지면 개인이 왜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뭐 목사에다 부목사가 10명, 우리 교회 같으면 부목사 5명, 거기다 뭐 전도사 20명은 둬야 될 그런 사이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지배하잖아요. 규제하잖아요. 왔냐 안 왔냐, 뭐 교회 왜 안 왔냐, 뭐 등등 해갖고 얼마나 규제가 심해져요. 한 주도 빠지기 어렵거든요. 한 시간도 빠지기 어려워져요. 근데 정부가 목사 하나만 딱 있으니까 그냥 방임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만 딱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편안하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대로. 그렇죠.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만큼 금요일도 오란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만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대규모 정부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속한 교인들이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이게 교회든 정부든 똑같은 거다. 정부가 커지면 개인이 왜소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든 국가든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을 최소로 해야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추고 규제 철폐하는 거, 작은 정부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에요. 캘리포니아 여러분 매해 산불 나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이러한 그 나무들이나 못 쓰게 된 거 이걸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치우고 싶어요. 저게 번져서 오면 산불이 내 집에 오니까 절대 못 치웁니다. 환경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죠? 못 치워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태워 먹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타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타면 타더라도 절대 이걸 없애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걸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 문제도 이게 지나치게 되면 너무 큰 문제가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습니다. 기업의 상속세를 폐지하든지 상속세를 대폭 낮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그냥 자동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그 다음에 오너가 죽으면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도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국가게 되고 말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업을 할 의욕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업을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왜 지금 삼성에게 다 맥을 못 주고 있냐. 왜 그래요? 기업이 자기 게 아니고 전문 경영인에 맡겨놨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는 거예요. 내 거래 열심히 뛰는 겁니다, 이게.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네이버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대학생들 가장 선호하는 기업 1위 어딘 것 같아요?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삼성전자예요, 또 대학교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들도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삼성이에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데가 삼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큼 그 기업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좋은 기업에 다니면서, 그렇죠? 거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좋은 기업들이 잘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상속제를 폐지하든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폐지하든지 아니면 상속세를 대폭 낮추든지 독일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한은 모르지만 아들에게 넘겨줬다. 아들이 그 기업을 아마 7년인가까지 그 기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리고선 그 기업을 유지해 나가면 그럼 상속세를 물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욕구, 욕망, 의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들 거 좀 뺏어봐야 되겠다는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 부메랑 그래서 어떻게 긁어서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국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아니면 본인이 그런 좋은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기업이 무조건 다 잘한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이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 이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법이 이 모든 것들 규정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진취적인 그 의욕을 가지고 기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만드는 것에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대통령을 제대로 뽑으면 그럼 그런 일이 가능한 거고 국민이 지금 같은 그런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 다 똑같아요. 지도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를 개발해야 된다. 여기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경제 개발 이런 거를 장려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가계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세우고, 여러분 정부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이념 펴는 장소가 아니에요. 정부는 국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교육받고, 그렇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일만 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그걸 자꾸 구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시민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일자리 10만 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돈을 다 그렇게 뭐 몇 조를 쓰고 50 몇 조를 쓰고, 그 일자리가 다 뭐예요? 여기 어르신들, 그래서 저희 가서 잔디 깎고 뭐 풀 줍고 뭐 이러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경제 개발하고 그러면 그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나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런 배금주의 사상, 돈을 숭배하는 사상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돈을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를 개발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가계의 수입을 늘리는 그와 같은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된다. 왜 그러냐? 경제 개발 자체는 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웨인 그루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또다시 여기 이제 인용을 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러분, 이런 걸 모든 걸 잘하게 되면 경제가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계 수입을 올려주는 그와 같은 정책을 정부가 수립을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원래 계획이 뭐냐? 사람이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쥐각이나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나쁜 환경 이런 거 말고, 아파트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에 사람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고, 이게 어느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까? 어느 상태에서? 경제가 개발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조선시대 말기에, 그렇죠, 얼마나 백성이 어려웠어요. 국민의 30% 40%가 노비였다고 하니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1910년에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사실은 평민들에게는 자유가 돌아온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그렇죠, 생산성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일제 식민지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유가 돌아가게 되고, 그렇죠, 경제를 개발해서 본인 스스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사는 환경이 좋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 낳는 숫자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렇죠? 이런 것들 실천하고 새마을운동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그거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람이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흥왕하고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이런 데 읽어보세요. 그러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못 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잘 사는 게.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교도 국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가난하게 찌질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 믿는 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사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도 열심히 목자 일을 하고 이삭도 열심히 하고 야곱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불려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도 직접 목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우리 바울도 어디 직접 가서 천막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걸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생활 수준을 높이고 가계 소득을 많이 가져오고 이걸 통해서 문화생활도 하고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고 하는 건 여러분 땅을 개발하고 그렇죠. 무언가 경제 개발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 개발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설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개발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장려해야 된다. 그러되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우리가 지금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는 돈이 건강하게 유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돈 없이 좋은 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채소 키우고, 그렇죠. 우리 집에서 쌀 만들고, 그렇죠. 우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볏짚으로 해서 엮어갖고 신발 만들고, 그렇죠. 지붕 만들고, 다 그렇게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때는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서 상추 내다 놓고, 뭐, 꿀 내다 놓고, 그럼 저쪽에서 뭐 주면 받아오고, 그렇죠. 이렇게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이게 일어난 이후부터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시장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책을 잘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책만 만들면 돼요. 상추 이런 거 재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죠. 볏짚으로 다 이렇게 지붕 만들고 하는 거 안 해도 되니까 책만 열심히 잘 만들면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갖고 그렇지. 그 사람 돈 주면은 얼마든지 와서 지붕도 고쳐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발 잘 만든 사람 신발만 잘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하루에 2개 만들기도 힘든데 잘 만든 사람 20개도 만들 수 있잖아, 하루에.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니까 갖다가 시장에 갖다 놓고 그리고 팔고 돈으로 바꿔오고 그 돈으로 또 딴 걸 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돈. 그 돈을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해서 누구나 돈을 만들면 이 사회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만드는 그런 주체, 돈을 유지하는 주체, 돈이 흐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필요해요. 그게 정부입니다. 정부. 그렇죠? 그럼 정부가 돈을 이렇게 유통하고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이 돈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고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뭐 고치려고 했더니 20만 원을 내라 그래요. 아, 그러냐? 그럼 일주일 더 타고 그리고 제가 고치러 오겠습니다. 일주일 있다 갔더니 200만 원이 되면 그렇지, 그럼 어떻게 10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돈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면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어떻게 찍어내고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거다. 과거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그런 국가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자고 나면 돈이 1배, 2배, 3배 막 이렇게 뛰는 이런 사례가 여기 1900년대 이후부터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1920년, 30년에 독일에서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20%씩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나와요?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도 이런 사회적인 그런 혼란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명목을 내걸고 그러고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 우리는 1,000원, 10,000원 이 돈 있잖아요. 이게 돈 가치가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정부가 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나쁜 요소는 뭐냐? 국가가 힘을 잃게 되면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현 시대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지금 한국.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환율이 자꾸 오르잖아요. 1120원, 1110원 하던 게 지금 1225원, 뭐 1230원 가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지금 1210원. 우리 IMF 때는 800원, 900원 하던 게 달러당 얼마까지 갔어요? 2,400원까지 갔어요. 3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국가가 힘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돈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네수엘라는 6만 324% 돈 가치가 하락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하게 돈이 603배가 하락을 한 거예요. 돈 가치가.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면 돈을 이만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것도 그 다음날 가면 이만큼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중국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 위안화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 위기, 이건 일본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국가의 이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미국, 일본과 함께 삼각동맹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번에 그걸 파기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 정말 어찌나 속이 상하고 답답한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안 되는 방향으로만 들이파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기업을 합니다. 그럼 거기 속이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기업들 사기 사건, 불공정 거래 이런 걸 막으려니까 누가 나타나요? 정부가 나타나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계약서를 쓰라 그럽니다. 부동산 거래하면 계약서를 쓰라 그래요.
또 여러분 의료용 그런 약품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러면 정부가 다 규정을 하죠. 독성은 얼마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용량은 얼마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정부가 규정을 안 해주고 마음껏 먹고 막 이러면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주유소 가서 연료를 집어넣는데 주유소마다 펌프마다 그 들어가는 양이 같은 1리터가 다 1리터가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도량형, 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거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다 법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그렇죠? 항만을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뭐 송도에서 저기 마석인가 이쪽까지 이번에 뭐 GTX를 이제 한다. 뭐 이렇게 돼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뭐 25분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하는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제2경인선 지하철이 놓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돼서 그래서 되면 그럼 어떻게 저쪽 노년역 아시죠? 인천에. 그 노년역에서 우리 서창 이지구 요 역을 딱 지나서 그렇게 해서 여의도 구로로 들어가는 그 제2경인선이 또 이제 놓여요. 거기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그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좋은 거예요. 국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통법규도 만들어야 돼요. 군대도 만들어야 돼요. 경찰도 만들어야 돼요. 소방서도 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정부는 어디까지 법을 만들고 어느 선까지만 규정을 둬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경찰, 그렇죠? 군대, 소방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 만드는 거, 항만 만드는 거, 공항 만드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아니면 관여를 하고 그거 넘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냐? 어디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사회에 딱 필요한 그런 요소들 거기까지만 정부가 관여를 하고 거기까지만 법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정부가 일을 해라.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시장에 갖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내용이고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정부가 최대한 모든 걸 다 국유화를 해서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책임지는 그런 일을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정부가 은행도 소유하고 정부가 모든 기업도 소유하고 그렇죠? 모든 거 다 나눠주는 그런 배급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사람이 살면서 이 두 가지 체제 중에 100% 이것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도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100% 사회주의만 한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거 도입을 안 하면 그럼 그 국가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을 꼭 유지한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집행되는 모든 정책의 한 90%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넘어가 있으면 그건 자유시장 경제 체제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의 한 90% 정도가 사회주의 정책을 쫓아가면 그 국가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웨인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살펴볼 때 16세기에 근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근대 시민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런 그 봉건주의와 같은 시대가 이제 지속이 됐거든요. 자, 근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유재산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국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400년, 500년 동안 근대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면 그 국가가 흥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가면 그 국가가 망한다. 그게 지난 400~5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의 역사에서 나타난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다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 성경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한 거예요? 사유재산. 내가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사유재산이 없는데 누가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기반한 사유재산권, 그렇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 소유의 재산이나 기업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판결이다. 그러다니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냐?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처벌해서 징벌하는 그 역할만 하면 되지, 정부 자체가 나서서 기업을 소유하고 은행을 소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와 같은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왕이나 대통령 같은 치리자가 사유재산을 빼앗는 거, 이거를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이 다윗도 우리아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그게, 그렇죠? 빼앗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나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해요. 개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핵심은 뭐냐? 행복 추구권입니다. 행복 추구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장이 되려면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 보낼 때 보통 일반 학교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목고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 고등학교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사고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유학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거든요. 이거를 국가가 딱 통제를 해서 오직 일반 고등학교만 가라. 그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갈 수 있는 그런 이 고등학교가. 그렇죠? 이런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런 걸 다 박탈해서 어떻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원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병원이 있고 큰 병원이 있고, 근데 지금 똑같이 해서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다 어디로만 가요? 큰 병원으로만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사람이 아프거나 해서 비상사태로 해서 이멀전시로 가도 치료받는데 1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조그만 병원 안 가고 다 큰 병원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로 가면 개인과 국가가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만 발전합니다. 구소련, 중국, 북한, 쿠바, 그리스, 베네수엘라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든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 나라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다 망했지만 나는 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A라고 한 기업은 국가가 운영을 하고 B라는 기업은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어느 회사가 좋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사기업이 운영하는 회사가 좋아요? 생산성이. 당연히 사기업이 운영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질은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사기업이 운영하는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기업이 운영하면 어떻게 질 좋은 상품 만들고 생산성 높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초창기에 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철도니 뭐니 이런 거 다 국가가 운영했어요. 그리고 철도 놓는 공사도 다 국가가 있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돈이 그냥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 받아먹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다 개인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이 1000평이 있고 이렇게 한데 1m씩 팔아 1000명 해서 팔아 그러면 안 팝니다. 그렇죠. 1000등분 딱 해갖고 빨리 하고 나서 쉬라 그러면 금방 파잖아요. 그렇잖아요. 1000등분 딱 해서 나눠주고 너 요것만 파면 쉬어라 그러면 금방 판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걸 운영한다고 하면 그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웨인 크루뎀이 자기가 이제 핀란드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여러분 옛날에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 4시간이면 된대요. 4시간. 그런데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핀란드 헬싱키에 가서 그 도시와 거기 이루어지는 그런 거 보다가 러시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데가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거든요. 거기 가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니까 그냥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두 도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라는 일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도 어떤 사람을 뽑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국가가 배정해줘서 일하라 그러면 그 생산성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치 않으면 내보내, 일 안 하고 그러면 내보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못하게 노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조예요. 어떤 일까지 해요? 직업도 상속을 해주잖아요. 직업도 자기가 다니던 회사도 상속을 했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자동차 공장 다니면 아들도 거기 다닐 수 있게.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국가가 경영을 하면 소비자가 원하든 않든 다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뭐든지 다 만들면 망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조사 다 해보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보고,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만들기 때문에 기업도 잘 되고 소비자도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부도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장에 갖다 맡기면은, 그렇죠? 그러면 퇴출될 건 퇴출이 되고 잘 되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한 1, 2년 더 지나가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럼 부실대학, 뭐 이렇게 안 되는 대학은 퇴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퇴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그러니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게나 돈을 갖다 붓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 어디다 맡기면 돼요?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면. 예,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들었어요. 연필 한번 봐라. 미국에 가면 보통 연필이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연필 만들려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연필이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가서 나무 깎아오고, 그렇죠? 흑연해서 이거 심 만들고, 그 다음에 고무나무 가서 고무 가져다 고무 만들고, 거기 하면 또 양철 같은 거 하고 끼잖아요.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다 뛰어드는데 거기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그 어떻게 시장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연필이 1년에 1억 개가 팔릴지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정부가 몇 개가 팔릴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예상해서 내놓으면 어떤 건 모자라고 어떤 건 남고 하니까 경제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의료, 건강보험 등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상의료보험 이런 거 실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반드시 기업과 국가와 개인이 망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지난 400~500년 동안 군대 국가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악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좋지 않다고 보통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양극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렇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도 돈을 못 벌게 돼서 옛날엔 그냥 고만고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그냥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서 파산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자유시장 경제가 되면.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나라는 다 양극화가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양극화가 제일 없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짐바브웨 이런 나라가 양극화가 제일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양극화가 가장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 거는 자유시장경제 세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회적 약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사회적인 약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아든지 과부든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는 거, 이거 하면 또 그 사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정말 복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충분한 그런 양의 이런 복지를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모두에게 다, 지금 어떤 일까지 생겨? 젊은 아이들은 휴가비까지 준대잖아요. 국가에서 휴가비. 참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는 정치인들이 파퓰리즘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이런 국가, 이런 걸 좀 기억을 하면서, 아, 경제 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